이것이 여호와의 면제년입니다. 여호와의 면제년은 제7년째 되는 해니까 안식년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면제년을 하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도고 그 다른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은 이런 일을 도무지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면제년은 이제 안식년인데 성경은 안식과 구원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안식과 구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고요. 안식과 구원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신 것, 이게 이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단위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리고 제7일째 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제 안식일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면제년은 제7년이 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7년 단위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때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원한 안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제 4계명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이제 내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제7일째는 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원리도 제7일째 안식이 있는 것이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것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내가 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종살이는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안식인 휴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죠. 종은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종이 아니니까 이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구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구속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은 이제 대답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분들 정말 놀랍게도요, 구원이 뭐냐 그러면 설명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냥 다른 교회 다니던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구속이 무엇인가는 설명을 못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구속인데 구속을 몰라요. 구속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모든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니까 내 몸값으로 너희 모든 죄가 다 속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라는 말 속에 그 노예 상태에서 풀어준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에 되면 두 가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빚을 진 자들이 있으면 그 빚을 제7년이 되면 그냥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상탕감의 원리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을 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엄청난 그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나에게 빚진 자들이 있는데 빚진 자들을 다 오도록 해서 완전히 그냥 거저 탕감, 그러니까 이것이 100만 원이든지 1000만 원이든지 억이든지 무상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역사 이외에 다른 고대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제도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뜻, 면제년에 하나님께서 면제년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뜻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하라고 하신 말씀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종들을 면전이 되면 종들을 다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6년째 너희가 와서 너희 종들이 와서 섬기게 되면 이게 동족을 말합니다.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무 가난하게 돼가지고 남의 집에 품꾼으로 들어오면 6년 동안 부리다가 그리고 제7년이 되면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이 이제 면제년인데 이때 이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이것을 구속을 시행함으로써 너희가 구속받은 것을 계속해서 몸으로 체득을 하라는 거예요. 체득. 이 안식년이 이제 7번이 계속되면 우리가 아는 희년이 됩니다. 안식년 7년을 7번 하게 되면 7절은 49가 되죠. 49일 그 다음 해가 50년째. 제 50년이 되면 희년이에요. 이 희년은 안식년과 그 종들을 풀어주고 빚을 면제해 주는 것에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뭘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원래 주셨던 11지파의 땅 원주인에게 제 50년째는 다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을까? 이거 싫어서 바알 숭배로 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행했다면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셨는데 이러면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나라에서 그 당시가 이집트가 있었고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으니까 이집트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대 바벨론, 그 고대 바벨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고대 바벨론 수메르 문화 거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바벨론은 신바벨론이고 옛날 고대 바벨론이 있어요. 그 바벨론이나 그다음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세상 나라는 모두 약육강식입니다. 강자가 있으면 약자는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생존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으로 되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양극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나라 무한 경쟁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 생존, 무한 경쟁 이 구도가 세상 나라의 구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 이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하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너희가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약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문자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는 빚을 면제해 주는 거고요. 하나는 종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내게 빚진 자, 성경은 빚과 죄를 빚을 졌다는 것과 죄를 지었다는 것, 내게 피해를 입혔다고 할 때 내게 빚진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주는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15장 제가 아까 봉독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면제하면 좋다가 아니고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제 7년이 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상탕감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무상탕감 받지 않았습니까? 거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는 너가 대가를 지불할 건 없고 내 독생자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너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법이 없잖아요. 누가 자기가 진 빚을 누가 와가지고 내가 대신 갚았어라는 것이 아주 친한 사이에도 그게 이해가 얼른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상탕감을 해주셨다는 사실이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영접했을 때 이 구속의 원리를 다 깨달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이 말씀, 구속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죄를 무상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내게 빚진 자들을 탕감을 해 줌으로써 깨달아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7년이 다가오게 되면 면제년이 오면 예를 들어서 제 5년째나 제 6년째가 됐을 때 누가 돈 빌려달라고 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면제년이 됐는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돈 빌려주면 다시 무상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안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갚으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잘 보십시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그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열방은 아직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끼리는 이자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돼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쳐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 요즘에 신자유주로 말하면 양극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했다면 7년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매 7년마다 했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그 채주한테 가가지고 그냥 이제 7년이 됐으니까 면제년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면제년 다음 해에 또 빚을 지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년이 되면 다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빌려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빌려주는 것이 있고 7년이 되면 또 탕감을 해주고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 공동체가 막 무질서하게 됐을까? 아니면 되게 감동이 흐르는 공동체가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빚을 이제 내주려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가 그렇게 무상으로 막 이렇게 용서해주고 막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 채무자 중에서 무상탕감 받은 자들이 그 자기를 무상탕감을 해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고맙고 막 감사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 그러면 이 빚을 그냥 무상탕감 해준 자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상탕감을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탕감을 안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이 흐르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너희가 순종을 하게 되면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 양극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상탕감을 해주는 그 자들의 인생과 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탕감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상탕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은혜를 다시 새록새록 깨닫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거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무상탕감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내 산업에 엄청나게 복을 참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복을 받는 방법,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복을 받았던 것을 깨닫는 방법, 이것이 막 은혜와 감동이 막 흐르는 거예요. 6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을 하면 내가 엄청나게 복을 주실 것이다. 5절 6절 보면 또 말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명한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6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 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센 장치가 없어요. 우리는 9시까지 우리 만나자라고 했는데 차 타고 가는데 버스가 밀리거나 차가 밀리면 9시까지 못 가지 않습니까? 도로 상황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9시까지 가겠다는 말을 못 지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못 지키게 만드는 어떤 상황도 없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못 지키게 하는 유일한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하면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신명기 읽어보면 그냥 주신다고 한 말씀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를 하실 때 네가 순종하면 열어주겠다 그랬지, 그냥 네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냥 막 열어주겠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뿐만 아닙니다.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닫으시겠다는 말씀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순종 안 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그 천자히 이 말씀 가지고 생각했는데, 경멸이, 영어로는 contempt, 이거는 그냥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재판을 하러 갔는데 재판장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했으면 두 사람 사이에 송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재판장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이쪽은 불리하고 이쪽은 유리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불리하다 그래서 그 재판관의 이야기를 그냥 거부해 버리는 경우, 이거를 개혁성경은 무법한 자라 그랬는데, 무법한 자. 근데 무법한 자가 옛날 개혁성경에 천자히 여기면, 그 재판관의 결정을 천자히 여기면 이 말이 경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그 사람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 인생이 살아남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엄청난 긍휼을 지금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주라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습니다. 그 성품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 성품 중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성품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하나님의 성품은 인색함의 반대예요. 후하신 거예요. 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후하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을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어떤 마음을 하지 말라고요? 인색함의 반대는 후한. 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인색함은 뭐냐면 웬만해서는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옛성품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도 힘든데 하고 그 사람을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척 가정교회 화장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떤 분은 참여를 해요. 전 여러분에게 이것을 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에 동참하지 않을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죠. 근데 이 인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다루십니다. 인색한 마음을 대하지 말라고 했고요. 7절에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했고요. 베풀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8절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인색하지 말라는 건 명령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지금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후하게 이 말이에요. 후하게 구워 주십시오. 지금 이게 지금 여호와의 면제년에 해당되는 문맥이에요. 지금 넉넉하게 구워주고 그러니까 제 7년이 지금 다가오는 6년째라 해도 6년째가 되면 내가 6년째 넉넉하게 구워주면 제 7년에 그냥 무상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내가 인색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인색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말씀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인 7채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인색함은 죄다는 거예요. 죄.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마음이라. 제 7년이 가까웠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넉넉하게 꽂으면 그러면 내년에 제 7년째 내가 무상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꽂지 말아야지. 이 사람이 지금 돈이 5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있지만 안 되겠다. 그냥 10,000원만 써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그 10,000원이 오늘 먹고 사는 생계와 관련된 것이어서 그가 만약에 내가 돈을 꿔주지 않아가지고 인색한 마음으로 손을 움켜쥐었을 때 그 사람이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집단으로 한 가족이 막 그 목숨을 끊어버린 일들 많잖아요. 한 가장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결정을 한다면 그때가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형제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이나 혹 내가 좀 잘 됐을 때 내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나한테 차갑구나.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전화를 할 수 없구나.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내 형편을 보고 냉대하겠지. 그래서 단 한 사람에게도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 가장이 함께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매일 자살 숫자가 35명에서 40명입니다. 1년에 12,000명씩 자살을 하거든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고대 바벨론이나 이집트 같은 마인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의 어려움이 그 사람의 게으름이 것이다. 이게 능력주의거든요. 이 능력주의가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되게 그 인색한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퍼져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인색합니다, 되게. 하나님께서 그래, 대한민국 세상은 그렇지. 세상은 그렇다고 했지 않냐. 근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아니, 대한민국이 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다.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나라들은 이 면전연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시행한 나라가 없다. 근데 너희들은 다르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다.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려고 했지만 안 했단 말이에요. 딱 한 번 다윗 왕국 때 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국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 왕국을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는 찾아야 돼요. 찾아서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유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높여주셨거든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그러니까 반드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들, 인색한 아버지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보면 그 아버지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 인색함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이것이 그냥 보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정말 인색한 아버지들, 인색한 어머니들, 그 후한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한테 받아보지 못한 분들, 성경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인가를 모르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인색함이 조금도 후하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그다 인색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성품이 얼마나 지금 찌질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색한 사람도 누가 자기 인색하게 대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저 사람 인색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인색한데.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 보면 되게 싫어합니다. 아주 위선적인 사람도 누군가의 위선을 보면 너무 막 싫어해요. 저 사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색함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성품, 마귀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인색함이란 게. 공동체가 안 되려면 그가 인색하게 해야 되죠. 10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구워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절입니다. 항상 축복은 다 조건절이에요. 그러면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인생에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인색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색한 사람은 그 공동체의 모두가 그 인색함을 알 수밖에 없어요. 베풀지 않으니까. 절대로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어렸을 적에 누가 그에게 후히 베풀어 준 사람이 없었던 경우가 많아요. 사랑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그러면 그게 좀 넉넉하게 좀 있으면 사랑을 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이것이 좀 자연스러운데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후하게 하는 것이 진짜 낯설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인색한 부모님들 밑에서 진짜 고달프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했는데 우리도 이제 내 자식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하는, 그 인색함이 막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후하게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하게 베푸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후하게 베푸셨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아까워하지 말라. 그래서 빚을 면제해 줄 때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후한 성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산상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이 되죠.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을 해 준 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죄 탕감을 받은 것을 깨닫는 믿음의 정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인색하게 대하셨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박하시지? 빚과 죄는 성경에서 같은 걸로 봅니다. 내게 빚을 진 사람, 내게 죄를 지은 사람, 내게 해를 입힌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내가 꽁 하고 끝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면제년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해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준 것을 7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너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깨달으는 거, 몸으로 체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죄를 그냥 무상으로 용서해 주실 때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셨잖아요. 이런 것을 값으로 매길 수 없다. 영어로 priceless라고 그래요. priceless. 이 얼마예요?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뭐 고려 청자 같은 것이 세계에서 딱 하나 있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그 청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값을 매길 수 없는데요. 이게 priceless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이 하나님의 후하심에 대하여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은 되게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를 또 느끼지도 못해요. 예수를 믿는 거지 뭐. 내가 그렇게 인색하게 이것을 바꿔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가 영원히 해결된 것을 믿으시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아멘 했죠? 그럼 이거는 죄를 도말했다 그래요. 도말이라는 거는 뭐냐면 빚이 졌는데 빚 문서를 그냥 먹물로 그어버려서 빚이 하나도 없게 해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딱 서셔서 너의 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죄가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건데 내가 죄가 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 저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무상탕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탕감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평생 걸쳐서 이것을 갚겠는데 지금 재원은 힘이 없으니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내게 10,000달란트를 무상으로 탕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한을 연장하면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습니까?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10억에서 20억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비유, 그래서 한 달란트가 무슨 뭐 10만 원 정도인 줄 알고 땅에 묻었다. 엄청난 거를 묻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달란트가 10억이라면 10억에서 20억 정도라고 보통 환산을 합니다. 근데 10,000달란트면 10억에다가 만을 지금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계산하다가 못했어요. 못하겠더라고. 동그라미 진짜 10,000개 구웠는데 세다가 아이 모르겠다 그냥 수십조에 해당됩니다. 내가 어느 나라 왕한테 수십조를 빚을 졌는데 제가 여러분 살해 받아가지고 그걸 갚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가지고 수십조를 갚을 수 있나요? 근데 왕이 그냥 그 신하들 불러서 이거 그냥 이거 도말해 주자. 그냥 무상 탕감. 무상 탕감을 받고 너무 감사한 후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이거를 데이비 시멘스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는데, 이야 정말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데이비 시멘스가 설명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서서 100데나리온 그거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면 그 사람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저 은혜를 주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해야 인색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구를 도와줄 때 손이 벌벌 떨리고, 이거는 십자가 은혜를 이해를 못해야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넉넉하고 후하게 누군가를 대우하면서 무상 탕감의 그 원리를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이 후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여호와의 면전이 7년째마다 시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 되게 빚진 자들이죠. 어떻게 내가 후하게 할 것인가? 이거 제가 개인 상담할 때 정말 그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심지어 자기 부모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너무 엄청나서 그 사람에게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제가 3층에서 상담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지금 현재 당신이 부모를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된다. 아직 용서할 실력이 안 되니까. 용서한다고 가서 막 밥 사주고 막 잘해드리고 효도 관광 시켜드리고 그러면 그 영혼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명시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계속 사과하면 큰일 납니다. 그 무마하려고 사과하는 거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버려요. 부부 지금 상담하는 중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막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용서를 해줘 버려요. 또 그리고 아주 뒤죽박죽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게 사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교 시간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인데,
딱 그 용어밖에 생각이 안 나서 할 수 없이 합니다. 기분이 더러워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냥. 내가 뺨을 맞았는데 그 가서 막 떡볶이를 사줘버려 그냥. 또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자식이 두드러 맞았는데 두드러 팬 친구들을 가서 막 맛있는 거 사줘버려요. 그러면 그 두드러 맞은 아들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용서를 그냥 막 막무가내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매일 묵상해서 그 묵상에 깊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를 용서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실력이 없거든요. 평생 걸쳐서 용서해야 되지만 지금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여러분 로마서 5장 6장 보십시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원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않은 채로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고. 내게 긍휼이 없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푸냐고요. 그래서 인색한 거는 내게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영혼이 게을렀으면 초신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적어도 5년, 10년 됐는데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모르려면 적어도 구속을 몰라야 돼요.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야 돼요. 근데 교인들 중에 구속의 은혜를 아예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 천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후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하게 대하셨다고 믿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후하게 하냐고요. 어떻게 밥을 사냐고요. 어떻게 커피를 사냐고요. 손 떨려서 못한다니까요. 더군다나 내게 미숙한 사람들, 내가 볼 때 이 사람 진짜 미숙하다. 어떻게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내가 후하게 그를 껴안아 주려면 내가 미숙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껴안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 사람 안 되겠어 라고 하려면 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 참아주셨는가를 묵상을 안 한 지 오래됐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게으른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거 순종 안 했습니다. 순종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려고 막 전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신 거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그렇게 공동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 열방이 와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여러 나라가 와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라. 근데 세상 나라에 영향을 받아버렸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 가서 언약하고 혼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사바사바에서 그 농기구 빌려다가 내가 가나안 농기구를 빌려야 돼 용사해서 먹고 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먹고 사냐.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참으로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면제년에는 두 가지를 하라 그랬는데 하나는 빚을 면제해 주라, 탕감해 주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너에게 있는 종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7째 해가 면제는 7년이 되면 다 그냥 자유를 줘서 내보내라는 거,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냥 풀려나지 않았냐. 너희들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게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 근데 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 너희가 그냥 모세의 인도로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주인들에게 금, 은, 폐물, 보석 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자기들 첫째 아들들 다 지금 장례식 치르고 있는데 달라 그래가지고 갖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종살이 하던 것에서 그냥 풀려난 것을 매 7년마다 너희 종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15절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한 것과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라.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이다. 명령입니다. 명령.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 살다 보면 늘 이렇게 그 가난하게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땅도 다 11지파에게 줬지만 어떤 경우 전쟁을 나가서 아버지하고 그 첫째 아들이 죽어버리고 엄마하고 딸만 남으면 그 농사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 땅을 옆집 사람에게 팔고 그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거기서 있게 되면 7년째는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이것도 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나타납니다. 넉넉하게 주어서. 14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 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뜰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소출로 넉넉하게 후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후한가, 내가 얼마나 인색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색하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하게 하신 것이 안 믿어지니까. 이걸 함으로써 내가 인색하게 했다가 손을 펴서 그를 돌보고 넉넉하게 도와주고 그들을 종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킬 때 그렇게 종되었던 내 신분을 풀어주셨구나. 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인색함입니다.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18절. 또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언짢게. 그러니까 언짢게라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야, 진짜 이거를 내보내는 거 내 종인데 이거를 풀어주면 나는 어떻게 하냐. 하기 싫은 채로. 마음이 없는 채로. 이게 인색한 거하고 지금 연관되는 겁니다. 개혁성경은 이 말을 언짢게라고 아니하고 어렵게라고 그랬어요. 이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어렵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NIV는 뭐라 했냐면 이 일을 너희가 하드십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드십. 이 일을 되게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보내는 일. 그 많이 넉넉하게 내보내는 일. 나는 그러면 내 종들을 다 내보내면 내가 오늘부터 일해야 되면 나는 또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서 이게 무거운 명령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드십.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제도는 없어요. 다른 나라 없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어떤 나라도 이런 제도가 없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어떤가? 성도들은 이 마인드를 갖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후하다, 너그럽다,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참 너그럽다, 좀 관대하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걸로, 지금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은 걸로 이미지가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크리스찬들이 사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재정과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걸 순종할 수 있다고요. 손 떨려서 종들을 어떻게 풀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순종을 못했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게 묶여 있었던 종들을 풀어주는 것, 우리에게는 종도 없고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과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 그 부정적인 서러움과 슬픔과 그런 답답함과 울적함에 묶여 있어요. 그게 내게 묶여 있는 종들과 똑같아요. 구속이 됐다는 것은 과거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읽어보시면 과거를 구속함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오고, 그래서 현재를 충실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과거가 묶여 있으면은 현재를 감사할 수 없어요. 과거가 묶여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짜증입니다. 짜증이라는 종에 묶여 있어요. 해방이 안 됐어. 그 종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관입니다. 방관. 그냥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뭐 누가 하겠지 뭐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방관이라는 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게으름과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방관이라는 종과 게으름의 종이 한꺼번에 묶여서 지금 2인 3극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짜증, 게으름. 어떤 사람 보면 계속 절망 속에 묶여 있어요. 절망. 그러니까 어떤 일만 있으면 바로 절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절망 속에 꽁꽁 밧줄로 묶여 버려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인색함에 묶여 있어요. 욕심에 묶여 있고요. 저는 요즘에 중독에 걸린 분들도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중독은 완전히 묶이는 겁니다. 속박이거든. 중독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알코올 중독은 술에 묶여버리는 거고, 자기가 안 먹을 자유가 없잖아요. 게임 중독이나 음란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사람 중독이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 묶여서 의존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도 있고 의존성 성격 장애도 있고 연극성 성격 장애도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상한데 묶여 있으니까. 많은 경우 엄마들은 자식에게 묶여 있어요. 자식을 독립시켜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부모에 묶여 있어요.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심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처럼 행동해. 정체성이 아직 지금 독립을 하지 못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립을 못했으면 그가 좋은 살이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과보호에 묶여 있어. 과보호. 왜 그러냐? 내가 어렸을 적에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러면 자식들을 과보호에 묶어버려요. 그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봐버려요. 아이는 막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다 해줄게.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상처에 딱 묶여 있으면, 그래 내 새끼는 절대로 돌봐야지 하고 어디도 못 가게 내가 돌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면제년을 선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예요. 빚을 면제해 주는 거. 내게 빚진 자, 내게 해로움을 끼친 자. 그런 경우가 부모님들이 내게 해로움을 끼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늘 짜증이 나니까. 염려에 묶인 사람도 있고요. 한번 큰 병을 앓고 나면 건강 염려라는 딱 그 굴레에 묶여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면 죽지 않을까? 안타깝죠.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순종해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빚진 자,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거. 여러분, 용서는 혼자도 합니다. 화해는 같이 해야 되지만 용서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까지 가면 정말 좋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내가 용서하는 것은 묘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 있는데 용서하신 거예요. 그가 회개를 하면 그때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화해가 되는 거고 용서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후한 성품이 장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관대하다, 너그럽다. 어떤 미숙한 사람을 볼 때도 그냥 관대해지는 거. 내 속에 상처가 그 상처가 해결되면 그것은 관대해지는 거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관대하지 절대 못 넘어가요. 죽을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이거 빚을 면제해 주는 일을 시행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속에 마치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종들을 풀어주자는 거예요. 종들을 풀어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롭게 하시는가. 짜증을 풀어주는 거예요. 짜증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확 짜증을 내고 확 짜증을 내는 거는 그 짜증의 통제를 받아 짜증에 속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리더는 진짜 짜증내면 안 됩니다. 제가 되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제가 혈기를 막 낸 기억이 안 나거든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목사가 이렇게 막 짜증내고 막 그 혈기 내고 그러면 저는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합니다. 목사 혈기 내면 그날로 목회는 끝이다. 짜증, 이거 엄마 아빠가 돼서 엄마 아빠가 짜증을 내면 그 자식들은 끝입니다. 게으름 묶여 있는 거예요. 게으름이 딱 묶여가지고 못 나가게, 설거지 못하게, 청소 못하게, 어떻게 이거를 막 묶여 있으니까 여호와의 면제년을 선포해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딱 묶여서 무슨 조금만 일 있으면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종살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를 풀어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너희 종들을 풀어줘라. 이 말씀 저는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지 않았고요. 다윗 시대 때 한 40년, 50년 그때 순종했다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거 모세가 얘기한 다음에 다윗이 순종할 때가 500년이 걸립니다. 500년이. 사사시대가 100년이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더라. 사사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급속도로 잊어버렸어요. 오늘로 말하면 내가 묵상을 그날부터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묵상이 끊어져 버리면 그날부터 신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라고 자극과 격려를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제 무산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시간이 유일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묵상을 하셔야, 날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제가 최근에 성령의 열매라는 책,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내가 이분한테 꼭 배워야 되겠다. 그분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인데요. 영국의 런던에서 북쪽으로 가 있는 곳에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 ANCC. 저 그분에게 그 책,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나도 흥분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을 해갖고 연락을 했는데 그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는 선교사를 갈 사람들만 배우는 학교였어요. 저 몰라가지고 선교사 경력이 있거나 앞으로 선교사 나갈 사람만 크리스토퍼 라이트한테 배울 수가 있었어요. 나는 영국에 왜 온 것인가? 거기 가려고 왔는데. 그래서 거기 못 가고 할 수 없이 LTS라는 로이드 존스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지은 책 하나를 요즘에 제가 구입을 하게 됐는데, 성령의 열매. 제가 요즘에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데 직접 나를 가르치지 않았지만 내가 엄청 영향을 받았던 그분이 성령의 열매라는 책을 출간한 것을 보고 놀래갖고 제가 샀어요. 제가 처음 그 서문을 줄치면서 읽으면서, 이분이 존 스토트의 제자인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로잔 언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로잔 언약은 세계 복음주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존 스토트가 살아있을 때 그거를 했고요, 영국에서. 근데 존 스토트의 이제 이것을 개성을 받아갖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 일을 지금 한국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래 이거다.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장착해 보자. 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말씀이 후하신 하나님이야. 후하신 하나님, 내게 얼마나 후하게 하셨는가를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박하게 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박하게 생각된다면 내 주 양육자가 박하게 나를 양육을 한 거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어요. 유하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인색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많으실 거. 저 목사님 저는 인색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내게 피해를 준 자들에게 후하게 그를 껴안는 일을 얼마나 했을까요? 내가 미숙한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혼자 속으로 짜증을 냈을까? 저렇게 미숙하다니. 그럼 내가 얼마나 미숙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품어주셨다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묵상이 엄청 중요하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